오늘은 교회에 따라서 교사 주일로 지키기도 하고 교역자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광주 5.18 민주화 운동 기념 44주년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정통 보수를 자처하는 교단에서는 5.18이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킨 날이라고 할 겁니다. 44년 전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께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여전히 상처를 안고 사는 분들께도 주님의 평안과 치유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특히 더 그날의 광주를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5월 세 번째 주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의미의 가정이 있습니다. 해마다 5월이면 이런 비슷한 설교를 제가 한 걸로 기억합니다만은, 우선 여러분이 집이라고 부르는 가정이 있고 직장을 비롯한 여러 공동체 또한 가정입니다. 크게는 지역사회와 더 나아가서는 국가 또한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적 가정입니다. 가정은 구성원에게 안식과 평안을 제공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즉, 가정은 모두가 편안히 쉬며 사랑을 나누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이, 직장에서는 리더가, 지역사회에서는 단체장이,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가 가장 큰 책임을 지고 구성원들에게 안식과 평화를 제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최초의 가정 공동체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사랑과 평화만 가득했고 미움과 시기, 질투와 죽음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에덴은 최초의 가정이고 그것이 곧 천국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하루 일을 마치면 모두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종일 노동에 지친 몸을 평안히 쉬러 가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수고한 사람이 아무 걱정 없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안식하려고 가는 곳이 가정이고,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걸 미리 보여주는 것이 엿새 동안의 창조 사역을 마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한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쉬게 하신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루 힘든 일을 하는 노동자는 퇴근 후에 안식을,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주말과 휴일을, 평생 수고하는 인생은 천국에서의 안식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이 땅에서 미리 체험하는 작은 천국과 같은 곳이어야 합니다. 천국의 지점과 같은 곳이어야 합니다. 가정은 작은 천국이어야 합니다.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겁니다. 가정도 교회도 천국이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가정도
교회도 반드시 천국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일을 다 마치고 그러고도 집으로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배회하고 술집을 전전하다가 밤늦은 시간에 할 수 없이 집에 가지만 그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집에 들어가도 편히 쉴 만한 형편이 안 돼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가서 편히 쉴 수 있다면 왜 퇴근과 동시에 집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집에 우환이 있거나 가봤자 다툼이 있을 게 뻔하거나 쉬지 못하고 해야 할 일이 가득히 쌓여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속만 썩이는 자식이 있다거나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는 가장이 있다면 그것은 가고 싶은 안식처가 아니라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지옥과 같은 곳일 겁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모든 가족의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그런 가정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정이 가장 편하고 좋은 곳입니까?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봅니다. 누구나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고객과의 관계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몸이 힘든 건 상관없으나 손님은 왕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영업자를 무시해도 되는 건지 모르지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도 가게 앞에 무단으로 주차해놓고 매연을 뿜어대는 사람에게 결국 한 소리 했더니 나도 옛날에 여기서 사료를 사갔다 라면서 오히려 잡아먹을 듯 달려듭니다. 손님을 왕으로 대하는 자세는 주인이 가져야 할 마음이고 손님은 필요한 물건을 여기서 구할 수 있으니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일까요? 특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자동차에 성경책 싣고 다니는 사람들, 가슴팍에 목걸이에 귓볼에 십자가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남의 가게 입구를 딱 막아두고 사람도 없는 빈 차, 그것도 창문은 다 열어놓고 그러고 시동을 끄지 않고 매연을 팡팡 뿜어내면서도 화내고 욕을 퍼붓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저런 일로 하루 종일 시달리며 손님을 맞는 죄인은 그저 어서 일 마치고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뿐입니까? 회사에서 또한 아랫사람한테 처받치고 윗사람한테 욕먹으면서 하루 종일 시달리는 사람 역시 하루를 살아내는 일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종일 민원인으로부터 시달리고 걸핏하면 인터넷에 오르는 악성 공격글에 당장 때려치우고 싶은 공무원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철딱선이 없는 교인들의 비위 맞추기에 지쳐버린 목회자라고 해서 그 삶이 어찌 쉽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르바이트하며 힘들고 공부하느라 힘든 청춘들은 또 그 삶이 얼마나 힘에 겨울까요? 우리는 스팸 전화라고 받을 때마다 화내고 성질내지만
하루 종일 전화 걸어 마케팅하면서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욕을 들으며 사는 그 사람들 역시 만만한 삶이 아닐 겁니다. 이런 우리는 모두 다 하루하루를 참 힘들게 살면서 지친 몸을 이끌고 일을 마치면 쉴 수 있는 집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간 집이라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하고 사랑의 대화가 오고 가며 편히 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정이면 참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그렇게 행복한 가정 맞습니까? 교회는 영적인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 동안 내내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은 몸을 이끌고 교회당을 찾아갑니다. 각자가 맡은 일을 감당하고 충성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교회당에서 쉴 틈 없이 많은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쉴 새 없이 일하다 보면 그야말로 몸은 녹초가 되고 마음의 안식과 육체적인 휴식은 생각도 못합니다.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오면 몸은 녹초가 되고 당장 또 내일 출근해야 할 걸 생각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뿐 아닙니다. 한 주 동안 직장 상사와 고객들로부터 욕먹은 것도 모자라서 설교 시간에 목사는 왜 성도가 그따위로 사느냐며 힐난하고 책망을 하는데 또 그런 책망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자초하고 대신 죽었는데 당신들의 신앙 생활이 그따위라면 어찌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목사들은 호중하고 호통을 칩니다. 그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팍팍하고 힘든 건 아니냐? 더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하라. 그렇게 강조합니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에 와서 더 봉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쉬지 못하고 지친 몸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서 교회당 예배에 참석했는데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받기는커녕 또 책망만 가득하게 듣습니다. 위로받기는 고사하고 한없이 부족한 자기 모습에 오히려 죄책감만 더 커집니다. 밖에서 실컷 얻어먹고 들어온 자녀에게 부모가 그를 위로하지 않고 오히려 네가 똑바로 살면 누가 널 때리겠어? 라며 책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집이라고 찾아갔는데 부모의 위로라도 받으려고 집에 왔는데 아무도 편들고 위로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집에 들어올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출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 편은 하나도 없고 만나는 사람마다 날 힘들게 하는데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상처만 가득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고 교회에 갔는데 또 잘못했다고 책망만 듣는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나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책망받으러 교회에 가는 거 아닙니다. 부모에게 혼나려고 집에 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없고 피곤해도 주일 성수하고
돈이 부족해도 헌금부터 하고 내 집안일보다 예배당 청소하는 일에 우선하고 주일이면 새벽부터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집사로 식당 봉사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는데 그리고 나에게 돌아오는 게 없다면 그 사람이 교회에 나갈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결국은 애써서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다 놓고는 혹사해서 쫓아내고 그리고 교회를 떠났다고 비난하는 일을 교회가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 너무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쉼을, 안식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 아이도 부모와 손잡고 여행길을 나서면 지 먹을 우유병이 든 작은 배낭을 지가 집니다. 그렇게 하도록 엄마가 아빠가 아장아장 걷는 아이에게 앙증맞은 배낭을 짊어져 주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그 어린 아이가 배낭을 짊어졌으나 전혀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할 만큼의 가벼운 걸 지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부모도 아이가 너무 무거워서 힘들 만큼의 짐을 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건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 거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모두 내 몫으로 주어진 나만의 십자가가 있어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든 부모가 앞에 서서 가고 가벼운 짐을 진 아이는 그 뒤를 따릅니다. 훨씬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가는 부모가 가벼운 짐을 지고 뒤따라온 아이를 보며 연신 뒤돌아보며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안 무거워? 괜찮아? 엄마가 들어줄까?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챙기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앞에 가시는 겁니다. 인류의 모든 짐을 진 예수님이 힘겹게 앞에 서서 가시고 우리는 가벼운 내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에 붙이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나 혼자 지게 하지 않고 대신 짊어져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구제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교회 일을 하는 것도 굳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욕심을 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지고 가다가 쓰러지지 않을 만큼의 그 무게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단 사이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그것이 순교라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빼서 헌금하고 사글세로 옮기는 것이 충성이라고 합니다. 집을 팔아서 헌금하고
전세로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건 그들이 절대로 추종자들을 사랑하지 않고 착취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비록 정통 교단에 속한 교회와 목사라고 해도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를 한다면, 혹시 그렇게 하는 성도를 칭찬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을 일입니다. 무조건 순종과 충성을 강요하는 교회라면, 그런 목사가 있는 교회라면 떠나야 합니다. 내일 밤에 9시에 하는 라이브에서 이 충성에 관한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만큼의 짐만 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고 제자의 길입니다.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기가 감당할 만큼의 가방을 지고 가는 어린이는 부모를 따라가는 여행이 즐겁습니다. 종종 걸음으로 뛰기도 하고 앞서기도 하며 노래를 흥얼거리며 즐겁게 부모를 따라가며 여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거운 짐을 지게 하면 아이는 금방 지치고 짜증을 내게 될 겁니다. 나 안 갈래. 엄마 따라서 안 갈래. 나 집에 갈래.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지금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만큼의 십자가를 지면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을 얻고 쉼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조그마한 종목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즐겁지 않습니까? 왜 즐겁습니까? 더 큰 일을 해야 된다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더 큰 돈을 모아야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만큼 그걸 가지고 우리는 즐겁게 하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외국여행 가보십시오. 즐거운 외국여행을 하려면 우선 가방의 무게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 번도 여행 안 가고 처음 나가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가방에 담아가지고 가잖아요. 그건 여행이 아니라 고행입니다. 사람 사는 곳이면 아무리 후진국이라고 해도, 지구상 어디라고 해도 사람이 필요한 건 다 있습니다.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습니다. 돈만 많이 가지고 가면 됩니다. 돈도 필요 없습니다. 카드 한 장 가지고 가면 됩니다. 너무 무거운 짐가방을 끌고 다니려면 여행의 즐거움은 다 사라지고 짜증만 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는 일 중 정당한 일을 하면서 하는 수고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과 자신의 이득만을 위한 이기적인 수고와 범죄하느라고 지친 몸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피곤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일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과 불평은 넘치고 쉼은 없을 겁니다.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왜 그럴까요? 정당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고 불법과 자신의 이득만을 위한 이기적인 수고와 범죄에
지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겁니다. 도둑질만 하는 사람이, 남을 해치고 사기쳐서 먹고 사는 사람이, 밤새워 도박하느라 지친 몸으로 안식을 얻겠다고 예배에 참석하면 과연 그에게 참된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이 임하게 될까요? 하루를 살고 한 주간을 살면서 어떤 일을 위해 수고하고 평생을 살면서 어떤 일에 수고했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십자가를 지고 큰 부담 없이 주님의 뒤를 따른다고 해서 그러면 전혀 안 지치느냐? 수고하지 않은 것이냐? 그렇지 않지요.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무슨 일을 하느라고 그렇게 수고하고 지쳐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저 자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만 평생 애쓰고 수고했다면 주님의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에 수고했다면 남을 힘들게 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일로만 수고했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을 먹이기 위해서 수고한 것인지 그 양을 잡아먹고 팔아서 자기 먹고 사는 일에 수고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가진 자와 권력에 기생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에 수고한 목사라면, 우리와 타협하고 하나 된 목사라면 여러분의 양에게 안식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지친 하나님의 양에게 참된 안식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참된 안식처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